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포항의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며 법무부 교도관 연합선교회 지도 목사이면서 경북부 제2교도소 교정위원이자 기도국가 위원장이며 교도소에서 인성교육 전문 강사로 있는 이기양 목사입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말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잘 적응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이 경작했다 그럽니다. 이 경작했다는 말은 농사를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경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환경을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재성에 들어가면은 환경을 파괴를 합니다. 그 환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자연을 잘 활용하여 무한대의 과학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리는 모래에서 이산화탄소를 통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를 받고 있고 환경과 또 자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래에서 반도체인 규소를 통하여 만들어냅니다. 이 반도체도 결국은 모래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환경을 잘 이용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큰 축복은 두 번째로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인하여 짐승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고 자연을 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포항교도소 수용자분들에게 말의 능력에 대해서 시청각적으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교도소 소장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은 말의 강사이니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재소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은 저에게 그 고구마를 통해서 우리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이 식물에 이렇게 놀랍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 수용자들에게 3월 달에 냉장 고구마를 통해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상의 이야기를 고구마에게 얘기하고 또 한 고구마에게는 욕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형상이 일어났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들었던 고구마에게는 놀라운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들었던 그 고구마는 썩었습니다. 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실험에 참여했던 우리 수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에 이렇게 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그들의 언어가 좀 거칩니다. 거칠어요. 일명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자극받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사소한 말이라도 다툼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즉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이 다퉈서 살인 사건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도소에서 수용자끼리 싸워서 사람이 죽는단 말인가. 여러분, 욕은요 사람의 감성을 건너고 분노를 만들기 때문에 혈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발표하기를 물이 사람의 말에 입자가 변형이 생긴다라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물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물의 입자가 더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물의 입자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물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 또한 말에 의해서 마음이 또한 우리의 몸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물로 인하여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인지 능력과 감성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부정적인 언어나 욕을 많이 학생들이나 또 듣는 아이들에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죠. 그런데요, 부정적인 언어나 욕을 많이 하는 학생과 듣는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학습 누적이 부족하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고 자연적으로 사회 활동도 떨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식 능력, 인지 능력이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주어서 자아와 세계관 그리고 인격을 함양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끌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덕이 되는 말입니다. 듣는 이에게 유익함을 주는 말이고 그들의 말에 기분 좋게 해서 더 나아가서는 삶의 도리를 알게 해주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이런 선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말, 미워하는 말, 혈기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정신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뼈가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은 말이나 단어로 인하여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말은 신경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에게는 오른쪽 왼쪽에 귀가 있죠. 이 두 귀 안에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해마는 정보 저장 능력을 주는데 그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는 신경 호르몬 중에 다 좋은 호르몬이 나오죠.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형성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나 욕을 할 때는 해마가 축소되어 결국에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감정 조절이 어렵고요. 혈기가 생기고요. 분노적이고 말을 거치게 하고요. 인간관계도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것에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 거친 어휘를 자주 사용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생길까요? 혼돈이 오겠죠? 자녀들 마음에는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부모의 말투로 인하여서 마음에 시한 폭탄을 품고 살죠. 다시 말해서 시계 폭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녀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 쓰임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르고 따뜻하고 자녀들이 듣기에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말을 먹고 자랍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가치관, 미래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직분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쓰는 말이 거칠면 끔찍한 사고를 만들어내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는 우리나라 가장 엄한 중경비 교도소입니다. 일명 전국의 문제수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들과 상담해 보면 대부분 어려서 부모로부터나 주변 어른들로부터나 사회적으로 거친 언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인가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상담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경북 북부 제2교도소의 종교위원이자 기독교 분과위원장이신 이기양 목사님을 만나서 상의를 하면 내 아들의 삶에 좋은 변화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이 저를 만나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보니까는요, 모 교도소에 무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기수구가 된 이유는 종속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종속살인, 어머니는 계시는데 그럼 누구겠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큰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인품 있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집에만 들어오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언어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술 한잔 먹고 아내를 때리고 아들을 때리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박사 학위가 있다고 금방 취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달래요? 아버님께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용돈도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좀 돈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술을 거하게 잡수시면서 이 아들한테 쌍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구타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었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촉망받는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거친 언어, 부모의 그 폭행, 순간 이 아들이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는데 아들은 술을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죠. 당연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무나 학식이 무엇합니까? 박학다식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관리를 못하는데 부모의 거친 언어를 자란 이 아들은 결국은 나가서 이 아들도 술 한잔 먹고 집에서 주무시는 아버지를 살인한 것입니다. 끔찍하게. 이 아들이 나중에 정신 차려서 와보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자기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의해서 늘 자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무남 독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기수지만 살아있기만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그 교도소에 가서 그 형제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에는 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학문이나 세상에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미래를 꿈꾸고요,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가고요, 또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평상시에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일명 인고 부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집에만 들어가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 서로가 다툽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부가 사소한 말 때문에 어떻게 언쟁이 생겼고요, 싸웠습니다. 아내가요, 부엌에 들어가서요, 칼을 가지고 남편에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1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제가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을 알아보니까 믿음 좋은 가문에서 자란 정말 현숙한 딸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또한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분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남편으로부터 거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명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가정 아닙니까? 부부 아닙니까? 남녀의 그 관계는 따뜻한 말, 이해하는 말, 배려하는 말이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 남자는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피곤하다, 집에 오면 아내가 좀 힘들게 한다, 짜증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거친 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랬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그 때문에 아내는 마음의 분노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자라니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거친 언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툼이 시작합니다. 싸우죠.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어때요? 서로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심으로 못 당하니 남편이 술 한잔 먹고 잠을 잘 때 끔찍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혹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나쁜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마음속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굿TV 이 세상을 보는 창, 이것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일상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토론했던 겁니다. 토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들어가면 죽는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밥을 주었다,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게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입말 위에 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될까요? 주여 주여도 좋지만 중요한 게 일상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의 미래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은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